이번 주에 시작된 산불을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그 이미지, 산에 활활 타오르는 산불의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 산불의 이미지를 통해서 저는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화력이 대단하지만요, 인간은 참 유한하다. 인간의 힘은 너무도 비참하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건강을 많이 유지한 사람도 그 산불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해도 한 번의 산불로 인해서 온 도시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어떤 원인인 것은 전에 그 산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지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절대로 나는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시청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읽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1년 1독을 아브라함 12장부터 읽는데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굳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나? 아브라함이 무죄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굳이 12장부터 읽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셔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지혜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의 신앙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특별히 언약을 두 가지로 맺었어요. 15장과 17장, 이 언약은 뭐냐면 커비넌트, 그러니까 우리 약속이라는 것이죠. 두 파리가 두 양쪽에서 서로 계약하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15장에는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원어로는 베리트라는 뜻이라서 이 갈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을 때 두 짐승을 쪼개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거든요. 그것이 짐승을 갈라놓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횃불로서 그 가운데를 확 지나가게 했어요. 하나님만. 원래 쌍방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갈라진 베리트라는 언약을 횃불로서 지나가서 이 횃불 언약으로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절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제한히 너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이 70인데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에 만찬을 했어요. 저희들이 포도주와 떡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떡과 포도주를 나눴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포도주, 상징적인 포도주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꼭 기억하라. 이 포도주는 너희와 맺은 새 언약, 너희 죄를 사해 주시는 언약이다, 그런 것이에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흩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피를 생각해라. 그 피를 마시면서 기억하라. 너희를 위한 흘린 피는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인한 것이다. 목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과 신약이에요. 주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로서는 이해가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5절에 요즘은 산불 때문에 모든 미디어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기적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밖에 나갔더니 별이 아주 무수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손이 별처럼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알처럼 셀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여러분 미래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지난주는 하나님께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17장에는 또 다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요. 너희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이다. 기억하라. 내 자손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시기로 한 것, 너희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아니, 힘도 없고 연약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후손을 주시는 것 감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오케이,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표피를 제거함으로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땅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네 자손은 너의 몸에서 나는 네 씨를 통해서 난 아이를 후손을 통하여 후손이 많이 생길 것이고, 내 자손,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가지고 있는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이 무엇이냐? 후손의 복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백성은 분명히 축복을 받을 백성이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는 나라, 영원한 나라, 바벨론의 상징인 세상과 이 지옥과 이 사탄의 나라, 이 나라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 12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 아니면 이 세상의 왕인 이 사탄이 왕이 된 것으로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법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치 산불 때문에 인간이 하얗게 나락된 것처럼 인간은 계속 타락하고 나락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과 희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성경 66권 한 스토리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별개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이솝 우화처럼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한 줄기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메시아 구원자로 섬기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넘버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런데 거기 14만 4천 명이 12,000명씩 12족속, 아브라함의 12족속, 결국 그 후손의 족속을 통해서 12,000명, 12족속,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넘버가 14만 4천 명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모든 믿는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꼭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15장 1절에 이후 14장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북방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소돔 땅에 있었던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 4개 북방왕, 이 4개 큰 나라가 이 소돔 왕뿐만 아니라 롯이 있었던 그 나라를 다 쳐들어와서 롯도 다 끌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힘없는 아브라함이 그에 가까이 있는 자 318명을 데리고 와서 이 강한 나라들을 다 쳐부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돔 왕이 감사의 마음으로 전리품을 줬는데 받질 않았어요. 아브라함, 나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제 소돔 왕에게 전리품을 거절하기도 했고, 받을 건 없고, 11조는 드렸고, 14장에 그 왕들을 쳐보셨는데 318명으로 이제 큰 나라들이 자신을 덮치러 올 거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1절에 환상 중에 사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큰 상급이 얼마나 큰데, 내가 너를 보호한 그 방패는 얼마나 두꺼운 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급을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롯이 아니었어요. 롯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쳐서 롯을 구했는데, 갈대 우르부터 롯을 데려왔는데 롯이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그 종으로서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엘리에셀이.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우리와 똑같습니까? 생각이. 너의 후손으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사라도 나이 들었고 나도 나이 들고 전혀 가망이 없는 태가 끊겼는데 내 마음에서 또 내 몸에서 나라가 생길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후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의 복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족의 한 사람의 믿음, 한 교회의 한 사람의 믿음, 한 비즈니스의 한 사람의 믿음. 여러분 어느 단체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그것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할아버지고 힘이 없고 세상 복도 지질이 없고, 세상 복 지질이 없는 건 요즘은 돈이지만 이때 당시는 자녀거든요. 자녀는 보고 받지도 못하고, 이건 천하의 완전히, 이건 흙수저도 보통 수저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저쪽에 있는 우상이 득실한 곳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완전히 쳐부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믿음을 통하여 축복의 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악인이 많아서가 결국은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는데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이유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고 이민 생활하면 교회 생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저 사람 나쁘고 이 사람 나쁘고 그냥 손가락질, 저 사람 저 사람. 근데 결국은 그 분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가 악인인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리어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지. 누가 악한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봐도 악한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믿음의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노아는 술 취해서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함을 보여주죠. 다 나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오케이,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원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죄악된 세상에서 아이고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믿음, 그러면서 이렇게 무뼈를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6절에 1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이 15장 6절의 이 한 구절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이제 전망해 주는 거예요. 뷰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소 가면 먼 곳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 뷰포인트,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거 15장 6절의 뷰포인트예요. 이 성경 66권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떤 여호와예요? 하늘에 있는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있겠다. 그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 사도 바울은요 3번 똑같은 이 구절을 언급해요. 로마서 4장 3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 4번 갈라디아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어떻게 받아요? 아브라함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로마서 4장 9절 3번 로마서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의로 여겨졌다. 너 참 올바르구나. 내가 너와 횃불 언약을 맺었는데 네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서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다고 해서 계약을 구약시키면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살아감에 난 것이 아니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어요.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15장 3절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이야기하니까요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당연하죠. 내 후손이 큰 복을 누리겠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속자가 당연히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 사라를 통해서는 그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냐면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로 생각하고요 10년, 15년, 2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25년 동안 아무런 그 답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25년을 답이 없었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16장에 보니까 아내 사라가 하갈 여종하고 잠자를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몸에서 난 아이가 그 약속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또 아내 말 듣고 가서 아이를 낳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바로 16장에 여종하고 잠자리를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것이 또 상속자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 처음부터 여기까지 정말 의심 없이 받아주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연약하지만 실패하지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는 내가 꼭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이시니라.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향한 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 1년 후가 결정된 것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동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가 어느 교사, 그 유스그룹을 가르치는 어느 선생님이 어느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그 선생님을 자기를 너무 존경해서 면담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면담실을 찾아와서 그 학생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선생님이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요. 그 아이가 너무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자기를 좋아하니까 자기가 신천지를 다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래요.
왜냐면 빨리 들어와서 이 선생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신천지가 뭐고 예수님이 누구시니? 했더니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열변을 토하고 A4 용지 4장을 줬더니 그 자리에서 다 쓰더래요. 신천지는 뭘 믿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했는지 다 믿대요. 너무 기가 차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본인 교회에 가서 유수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의 누구시니? 한 줄? 두 줄? 참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 여러분 상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아이고 빨리 이거 지금 뭐가 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온전히 우리 생각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그냥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지, 그 하나님을 간절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A4 용지 한 장, 2장 줄 테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의 누구십니까? 어떻게 적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너와 나는 정말 이 계약이 딱 체결될 만한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무자해, 나락자야, 힘없는 자야. 그런데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너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너는 조건이 완전히 성립됐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육신으로 그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거도 많이 했고, 이런 게 맞습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또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했는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보니까 항복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는 역시 최고의 절정,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꺾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 기도는 역시 믿음의 행위이고, 기도는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행동, 결심, 경험, 이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7절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이 땅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아브라함의 땅 자체는 본인 땅이 아니었죠. 유목민으로 계속 이쪽고 저거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땅을 소유를 안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너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곳까지 했는데 꼭 이 땅과 네 자손과 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4장 20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매일매일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모든 상황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나는 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나는
이 모든 것에 만족하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큰 믿음과 큰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어느 처소에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을 갖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구약, 약은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예전의 언약과 새로운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이 아니라 이전 언약과 지금 언약으로 여러분 하나로 보는 것이 좋거든요.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저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2025년을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고 오직 믿음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안정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중요한 결정권을 내는 그 권위자가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그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십니다. 주님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